이제 5장 말씀의 교리가 이제 마지막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왓슨이 루터의 사상에서 말씀의 교리를 특별히 이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한 장으로, 그 다음에 말씀을 율법과 복음으로서의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 성례전하고 같이, 루터 신학에 있어서는 성례전하고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루터에게 있어서는 성령론이 약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아는 사람은 루터에게서 성령을 빼면 신학이 안 돼요. 오히려 루터에게서는 성령의 이해가 말씀과 분리할 수가 없죠. 말씀과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죠. 사실 성령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혹은 이제 삼위의 그 한 분으로서의 성령, 뭐 다 독특한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와 관계에 있어서는 현재 역사하는 영이잖아요. 네. 현재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능하고 무력하고 지혜도 없고, 그런데 현재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힘을 주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실제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이제 성령이거든요. 근데 이제 루터 신학에 있어서는 그 성령을 말씀과 아주 그 관련을 깊이 맺게 맺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떠난 성령은 마귀에게서 오는 것이다. 루터가 직접 한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의 이해를 우리가 올바로 해야 되겠죠. 마지막에 말씀의 권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하고 우리 다음 주까지는 좀 끝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신 그리스도, 율법과 복음으로서의 말씀, 또 성례전적인 말씀, 그런 부분 좀 시간이 되는 데까지 좀 핵심이 되는 것만 좀 제가 꼬집어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도 읽으면서 뭐 또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관심 있는 그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후에 좀 더 논의를 좀 하도록 하죠. 자, 말씀이신 그리스도 첫 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제목 자체가 얘기하는 대로 루터에게 있어서는 말씀과 그리스도가 일치해요. 그러니까 그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루터가 말씀이다 라고 할 때는 바로 곧 그리스도를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 루터는 구약학자죠.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은 구약은 그리스도를 그 기준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빛에서 구약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구약의 올바른 의미를 깨닫게 돼요. 이게 좀 유대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좀 일방적인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당연한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을 우리가 전제 없이 볼 수 없죠. 누구나 다 전제를 가지고 보게 돼 있어요. 그 성경 자체가 뜻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고, 또 같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또 루터란적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사실 다 성경에 대한 그런 관점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불트만이 이해한 대로 전 이해 없는 성경 해석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바로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은
우리의 그 기독교의 고유한 그러한 입장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구약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스크립처, 홀리 스크립처라고 할 땐 구약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루터는 구약만이 성경이고 신약은 바로 그리스도의 빛에서 보았을 때에 드러내는 구약의 진리, 그것을 선포한 설교가 신약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신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구약의 배경 없이는 사실은 신약을 얘기할 수가 없죠. 우리 구약의 전체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을 알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의 모든 말씀은 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얘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구약을 가리킬 때 율법과 예언서였죠. 예수님도 그 당시에 성경이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율법과 그 예언서, 그 토라, 그때 당시 있는 우리 그 5개가 있죠. 율법, 예언서, 또 성문서, 물론 좀 더 복잡한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이런 그 세 부분을 이제 성경이라고 했는데, 요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나중에 좀 와서 확정이 되고, 당시 성경, 율법과 예언서였습니다. 율법과 예언서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바로 이러한 구약, 이것이 이제 성경에 있어서는 오히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것을 해석하는, 바로 그것이 신약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구약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선포되는 형식이 바로 신약이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있어서 또 구약에 있는 율법들은 그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루터에게서는 상당히 급진적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유대인들을 위한 어떤 시간적인 제약을 가진 그런 법이라고 해석을 해요. 법이라고 그런 해석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우리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또 다시 반복돼서 이야기될 것이지만은 성경은 문자죠. 그리고 문자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이 둘의 변증법적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과 문자, 그렇죠? 문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는 대로 그 글자 그대로예요. 글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진리가 중요하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처음에 신약은 선포 형식으로 전승이 되다가 그것이 이제 문자화되고 정경화되고 했지만은 문자화되는 그런 과정은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그 문자가 성경 말씀과 관련이 되는 것은 바로 그것에 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아무튼 나중에 또 반복돼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영과 문자에 대한 관계 기억하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라고 하는 그런 문제. 그러나 동시에 율법으로서도 복음으로서도 해석하는 중심점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이야기보다 우리 좀 책을 볼까요? 273페이지 273페이지에 우리 각주 24부터 있는
중간에 문장이 있죠. 하나님은 설교의 두 가지 분야. 이 설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성경 말씀하고 비슷한 용어로 쓰는데, 나중에 이제 왜 설교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지에 대해서 다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율법과 복음의 설교를 제정하셨고,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 문장에 그러므로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말할 때 지금 하나님 말씀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편은 그리스도가 해석하는 율법을 의미하고 다른 편으로는 복음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자신이 세우신 복음을 의미한다. 자, 율법 있죠. 이 율법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해석하신 율법,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바로 말씀 자신이신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과 복음 이렇게 나누지만 사실 이 둘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말씀은 그 다음 문장이죠. 구약과 신약 성서의 설교의 본질적인 내용이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 설교라고 하는 의미를 좀 앞당겨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 대개 그 쓰여진 말씀, 성경 문자로 된 말씀의 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포되는 말씀, 설교를 우리는 또 말씀의 한 형태로 생각을 하죠. 물론 이제 중요한 것은 말씀 그 자신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죠. 보통 이렇게 삼중 형태로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루터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현재 우리에게 성육하는 방식이 바로 설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 그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 우리가 입으로 지금 하고 있는 말씀, 우리의 언어로 듣고 우리의 언어로 소통이 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선포가 돼요. 이게 결국 성육식 사건이거든요. 성육식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사건이에요. 그걸 이제 말씀의 사건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임하죠. 근데 그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이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구약과 신약. 그죠? 구약과 신약. 그리고 구약은 율법을 담고 있지만, 물론 그렇다고 율법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해석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동시에 그분이 복음 자신으로서, 바로 복음으로서 지금도 우리는 언제나 구약의 말씀을 읽든 신약의 말씀을 읽든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를 현재적으로 만난다. 이걸 말하는 것이 바로 지금 가장 중심적인 그런 내용이죠. 274페이지 맨 마지막 문장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비록 그가 분명하게 말하지 않을 때라도, 그냥 쓰여진 문자를 얘기하고 혹은 어떤 이런저런 성경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게 루터 신학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이죠. 지난번 그 소기리 문답 공부할 때 결국은 뭐 하다가 말았지만 2개밖에 하지 못하고 전체 하려고 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때 강조한 것은 어떤 말씀의 중요성이에요. 말씀의 중요성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언제나 그리스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에게서 시작해서 그리스도에게 끝나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도 사실 그리스도 때문에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번에 신성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되신 하나님. 저번에도 그랬죠. 인간과 관계 없으면 하나님 아니다. 뭐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도전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역사적 사건으로서 우리는 회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참 이상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가운데 언제나 그 구원 사건을 현재화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 말씀을 얘기할 때는 그 차원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지금도 우리를 만나고 계세요. 우리를 만나고 계세요. 바로 이 만남의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바로 이런 말씀 가운데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라고 하는 말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문자하고 거의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구분하죠. 쓰여진 말씀, 선포되는 말씀. 그러나 이것도 구분되기가 어려워요. 왜? 원래 성경 쓰여진 것 자체가, 특별히 신약 자체가 뭐라고 그랬죠? 설교라고 그랬어요. 루터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의미를 갖는 것은 지금도 설교의 형태로, 말하자면 선포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우리 기독교의 삶, 또 우리 목회자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왜? 인간의 언어를 써요. 나도 설교를 하지만은 나의 언어, 나의 생각, 내가 준비한 설교를 해요. 그러나 내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선포돼요. 내 입을 사용해요. 내 언어를 사용해서. 이게 바로 루터 신학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뭐 핵심적인, 사실 상식적인 거지만은, 그죠? 상식적인 것이지만은 이 말을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실제라고 하는 걸 우리 강조해요. 성만찬론도 그와 관련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는 실제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실에 실제하고 계세요. 실제하고 계세요. 물론 이제 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래요. 분명히 그래요. 그런 것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만은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렇다고 주일에만 계시고 주일 예배에만 계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바로 그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선포돼서 만나는 그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지속되는 거죠. 실제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그 그리스도의 그 실제,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늘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 고백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현재하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루터가 꼭 구분하지 않아요. 꼭 설교만이 비바복스,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라틴어. 폭넓게, 그죠? 말씀은 언제나 비바복스예요. 언제나 말씀은 비바복스. 뭐죠? 비바, 복스,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루터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쓰여져 있는 것이든 선포된 것이든 왜 그 속에 언제나 그리스도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가 선택하신 방식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성례전 가운데 우리는 실제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그런 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방식이에요. 그렇죠? 방식이에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복음적 의미에 우리는 그저 감격해서 찬양하는 게 우리 신앙의 태도죠. 그 대신 이제 세례, 정만찬 그것을 통해서 실제 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우리의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루터교 신학에 있어서는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전체로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말씀을 전체로 본다라고 할 때 중요한 초점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그저 기준으로 삼아서 평가하고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실제 하시는 그분을 만난다는 거죠. 바로 이런 말씀의 형태를 통해서. 그렇죠? 바로 이런 실제성. 바로 이것을 지금 루터의 말씀론에 있어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에요. 굉장히 상식적인 거지만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강조하자는 거 알죠? 여러분들이 잘 안 믿는 것 같아가지고. 그죠? 믿기 어렵습니다. 믿기 어려워요? 아닙니다. 그러면 루터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렇죠. 설교를 통해서. 설교 통해서. 그 설교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말한다, 말씀한다, 이제 저기 뭐예요? 내가 그래서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이야기는 그래요.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오죠. 그다음에 설교하는 사람은 그냥 허공에다 설교하나요?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죠. 그게 이제 공동체 회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말씀을 설교를 안 하더라도 말씀을 듣고 봉독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루터교에서는 해석해가지고 뭐 예화를 들고 막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 그 자체를 봉독하는 그게 중요한 순서예요. 그리고 다 그것을 일어나서 듣습니다. 귀로 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찬트로 되어 있고 예배의식이 다 그렇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복음성가 아니에요. 복음성가는 주어가 뭐예요? 나예요, 되게. 내가 느낀 것의 체험이 복음성가예요. 근데 루터교에서는 복음성가 물론 좋아해요. 우리가 기도회 할 때. 그러나 예배 때에는 언제나 주어가 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 지금 말하고 듣는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제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없으면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죠. 여러분 듣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대화하고 있어요. 소통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말씀이 비바 복스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어요? 그리스도와 실제하고 그 실제하신 그리스도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루터교 목사가 되려고 하면 이걸 알아야 되겠죠. 설교 그냥 준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바로 제가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얘기할 때는 자꾸 이제 해석학으로만 생각을 해요. 루터의 성경 해석학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물론 이제 성경 해석학이 몇 개 더 있죠. 문자주의죠. 알레고리 방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내적 명료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지금 명료성 얘기하니까 잘 의미가 모르는 것 같은데 애매한 성경 구절이 많아요. 그래도 루터는 구원에 관해서 적어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만한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애매한 성경 구절은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현재 만나는 그런 말씀으로서는 언제나 충분하게 명료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쓰여져 있다는 거죠. 계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이 명료하게 되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명료하게 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내 속에 임하기 위해서는 누가 역사하셔야 돼?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바로 그런 부분을 그래서 아까 내가 성령론 얘기했죠. 성령론 얘기했죠. 성령론이 없으면 루터의 신학은 성립이 되지 않아. 왜? 실제 하시는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그런 식으로 만나지 못하잖아요. 역시 우리는 어떻게 영으로 현재하시는 그리스도, 물론 말씀의 형태지만, 그죠? 근데 이제 열광주의자들은 뭘 강조하느냐? 문자와 그런 거 관계없어요. 내가 느끼는 것으로서의 어떤 영적인 그런 부분을 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루터교에 있어서는 그 영의 부분을 부인할 수 없죠. 부인할 수 없어요. 왜?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고백해야 되는데 근데 그 근거가 내 느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느낌이 근거가 되면은 지금 이 말 들었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조금 누구하고 말 다툼하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거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객관적인 근거가 중요하잖아. 그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쓰여져 있는 말씀이야. 문자. 또 하나는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서 선포되어지고 들려지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울려지는. 그래도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이 되는 건 역시 또 하나님의 몫이에요. 어떻게 돼?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죠. 루터가 그렇게 많은 설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 변화될 줄 알았거든요. 믿음이 생길 줄 알았거든요. 믿음을 통해 삶이 변화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그렇거든. 루터가 많이 실망도 하고,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물론 이제 그렇게 주저하지 않았지만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하는 질문이, 왜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반복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고 변화되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답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하실 뿐이다 라고 하는 것. 성령이 하실 뿐이다. 루터에게 있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루터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그 개인적인 체험으로서의 어떤 그것도 중요한 차원이지만, 그런 내 느낌에 의존한 그런 체험 가지고는 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 밖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설교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포된 그 말씀 시간에도 이제 정말 성경에 근거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근거하지 않은 설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거 판단은 그러면은 청중들이 하는 건가요? 판단의 기준, 주체는? 예, 그게 어려워요. 그것에 대한 판단을 청중이 그걸 판단할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볼 때, 그 다음에 목사가 다른 카리스마는 있는데 사실 그리스도를 올바로 드러내는 어떠한 이러한 중심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에 과연 그런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과제는 언제나 주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걸 판단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그냥 외적인 것으로 얘기를 할게요. 외적인 것으로 얘기할 때 첫째는 그래서 신앙 고백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이제 루터교의 입장이고, 왜냐하면 그냥 아주 세세한 것까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안내 같은 그런 부분들을 제시를 해놨으니까, 지난번에 우리 소교리 문답서 공부를 했죠. 그게 바로 그러한 안내서라고 하는 거죠. 안내서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공동체나 그다음에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되는 더 큰 의미에서의 교회. 교육기관도 될 수 있고요. 사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루터는 바로 그 영역을 셋으로 나누잖아요. 가정, 교육,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행정에 대한 이 모든 영역이 우리 삶에 다 포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교회마다 어떤 그 목회자에 따라 다 다르고 구성원에 따라 달라서 훨씬 성숙한 교회가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러지 못한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인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과제는 그죠? 우리가 안고 씨름해야 될 과제고,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그런 위험성보다는 그런 한계를 좀 더 높은 단계에서 잡고 더 넘어서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는 함께 해야죠. 함께 해야 되는데, 이제 또 다시 얘기하면 그것조차도 성령이 해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적어도 루터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한 성령은 함께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얘기하면 되게 그러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스스로 알아서 하신다. 되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나도 이제 성령을 위한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예를 들면 공부를 꼭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 공부가. 그럴 때는 성령이 강권하여 주셔서 공부하게 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텐데, 뭐 가끔 강권해 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제 거의 루터가 이제 표현한 그런 말로 얘기하자고 하면, 나의 의지, 나의 노력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 성령이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성령이 함께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늘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설교를 통해서, 목회직을 통해서 바로 함께 성도들이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 그러한 과제를 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미흡한 면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죠? 그리고 어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과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넘어서기 위한 그런 과제고. 그러면 성만찬에 있어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신앙하고 조금 이제 맞춰가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루터 신학에서는 성만찬이 진짜 주님의 피와 살이 임재하는 자리로 보잖아요. 예. 저는 이제 좀 통합식은 그것도 아니긴 하지만 저 약간 기념설로 저는 믿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이곳에 현존하는 몸과 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근거는, 그렇게 믿어야 할,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야 할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건지. 그렇죠. 이제 조금 궁금해요. 설교는 뭐 성경에 이렇게 근거해서, 아니면 소교리문답 이런 기준 제한을 둬서 한다 할지라도, 성만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믿어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뭐 오늘 좀 또 나가지 못하겠네. 이제 뭐 한 장만 나가고. 네? 믿음의 영역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죠. 근데 만약에 막 그 집례하는 목사분이 조금 뭐 아까도 말했듯이 인간사회 한계처럼 뭐 이렇게 좀 덜 성숙하신 분일 수도 있고, 또는 뭐 그 공동체가 좀 덜 건강할 수도 있고, 그러한 곳에서라도 이뤄지는 성만찬이라 한다면은 그냥 믿어야 하는 것인지, 이제 덮어놓고 믿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따져 들어야 되는지, 그거가 이제 궁금한 거죠. 자, 이것만 이야기하고 오늘 공부는 이제 뭐 서론적으로 하여튼, 그러나 그 성경 말씀은 곧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실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강조했던,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를 강조한다라고 할 때 뜻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것, 좀 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좀 깊이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목회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 그런 일인데 바로 그런 것에 대한 좀 인식이 좀 분명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강의는 좀 하고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는 중요한 교리인데 다음 시간으로 아무래도 미뤄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성만찬에 대한 이건 이제 교리가 돼요. 교리적 다툼이 돼요. 그래서 한때 루터교는 이제 실제설을 믿거든. 공채설을 되는데 공채설이 아니고 아까 그런 대로 이제 성만찬 속에 육이 실제한다라고 이제 믿는 어떤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러지 않는 개혁파 사실 칼빈 입장에서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데 우리 영적 임재설의 칼뱅 주의자들은 대부분 칼뱅보다 쯔빙글리를 더 따라요. 쯔빙글리요. 그러나 사실 칼뱅하고 루터하고는 별 차이가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루터교 입장에서도 칼뱅 입장이라고 하면 뭐 그렇게 문제가 안 될 텐데 쯔빙글리하고는 또 이제 영이 다르다. 루터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뭐 칼뱅하고는 괜찮다. 이제 그런 얘기는 먼저 나중에 첨가되는 얘기고 어떤 쯔빙글리와의 논쟁에 있어서는 도대체 영이 다르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지금 개혁파 계통에서는 칼뱅 따르지 않고 쯔빙글리 따라요. 기념사를 따라요. 전 개인적으로 좀 기념사를 하고 더 있죠. 그냥 좀 맞는 것 같거든요. 맞는 것 같죠. 예, 뭐 그렇다면 난 이단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단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고 루터교 입장에서는 바로 그 계시 너무 강했기 때문에 개혁파적으로 너무 성만찬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다. 말씀 자체를 무시하는 어떤 그런 것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루터는 이제 문자적이라고 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물론 루터 해석도 어쩔 수 없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 것도 많죠.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도 성경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특별히 문자적으로 강조한 게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했지 거기 언제나 상징한다, 기념한다 그랬느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제 그런 입장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쯔빙글리 입장을 이거는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공격하기까지 했는데 그러나 성경은 다 해석이죠. 다 성경은 해석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입장인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얘기하자고 하면 루터는 성만찬의 실제설에 대한 그 부분을 율법으로 절대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교리적 기준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교리적 싸움이 돼가지고 우리와 교리가 다르면 너희들하고는 성만찬 함께 나눌 수 없어. 그건 후대에 발전된 것이지. 이제 그 다음에 공부할 게 바로 율법과 복음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특별히 내가 공부한 입장에서 율법과 복음은 그래요. 복음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루터 신학에 있어서 복음을 율법으로 만드는 것을 굉장히 싫어요. 복음을 율법으로 만든다는 건 뭐죠? 예를 들면 11조 하면 그건 율법이죠. 충실히 하면 굉장히 율법에 충실해서 잘하는 거예요. 그럼 11조 잘해가지고 내가 복받아요? 근데 11조 잘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쉬운 얘기죠. 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절대로 율법 어떤 기준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교리적 어떤 기준도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루터가 바로 이러한 교리 또 이러한 것을 얘기할 때도 그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복음이었던 것이고 더군다나 그것을 복음의 방편으로 왜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셨단 말이죠. 내 몸이다. 또 물로 세례를 주면서 성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죄 사해 주겠다.
그건 복음의 수단이에요. 복음의 수단. 그리고 그것의 가치를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근데 나중에는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면은 어떻게 교리적 기준이 돼가지고 2단이니 3단이니 그걸 논하는 기준이 됐단 말이죠. 난 그건 루터 신학의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루터 신학의 잘못된 적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난 실제서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루터 신학 통해서 이제 밥 먹고 살았다고 하는 그 의리도 지켜야 되지만은 그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길 때 교인들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죠. 내 교인들도. 아, 내가 세례 우습게 여기면서 세례 아무렇게 해주는데 교인들이 세례 자기가 받은 세례 귀중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내가 성만찬 아무렇게나 베푸는데 그 성만찬에 담겨 있는 그런 복음적 의미를 교인들이 아무렇게나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없잖아요. 이게 목회자의 그다음에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 자세를 얘기한다고 할 때에 적어도 그런 것을 우리는 복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것이지.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율법으로 만들고 이거 안 하면 너희들 교인도 아니야. 너희들 이거 가지고 지옥 가. 이걸로 가지고 너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지 않으셔. 여러분 세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나요? 세례 못 받으면 세례는 분명히 루터 신학에서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세례가 있어야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그죠? 그럼 세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만찬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만찬을 못 받아서요, 한 번도. 그럼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지만 교회 밖에는 실질적으로 요새 그 가나안 교회는 거기에 또 적응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 나간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그 추석부 따져가지고 구원 여부 결정하실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새벽 기도까지 다니면서 오히려 그리스도 그 이름 더럽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문제지. 그렇잖아요. 네,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동일한 실제를 이해하고 또 루터 신학에 있어서의 말씀론에 있어서의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성만찬에서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것에 대한 강조는 바로 이 말씀의 소중함. 우리가 이것은 그저 그곳에 쓰여져 있는 글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또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뭐 우리 가치관에 있어서 뭐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것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만난단 말이죠.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 죄 사해 주는 분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선언해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것을 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게 우리 현재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한 방편으로서 우리에게는 아주 객관적인 게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선포되고 듣는 이러한 공동체,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바로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막 충만하다가도 누구와 가지고 다툼 한번 하고 나면은 하나님 생각 잊어버리잖아요. 그냥 자존심 생기고 그다음에 막 파괴적인 본능 생기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마음에 좌우돼서는 안 되잖아요. 좌우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객관적인 그런 부분들을 함께 얘기하자고 하는 거죠. 그 카톨릭은 너무 객관적인 권위에 묶어놨고요. 그다음에 그 열광주의자들, 심령주의자들은 너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가 느끼는 대로 하나님을 말하도록 내버려뒀거든요. 루터는 그 중간점에 와 있어요. 두 양극단. 루터의 신학에 있어 내가 보기에는 언제나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기념설과 장로교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동안 그거 가지고 이제 개혁교회하고 루터교하고 그렇게 싸웠는데 1973년 로이엔베르크 회담에서 결국 개혁교회나 루터교회나 성만찬에 있어서 차이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방식이나 신학적 관점이 다른 거지. 결국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가 존중하고 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점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아까 그 칼빈은 영적으로 임하지. 뭐냐면 육은 그리스도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특별히 스핑글가 그걸 너무 강조하니까 루터가 화가 난 건데, 너무 아니 그리스도는 지금 승천하셔서 육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건데 어떻게 육으로 오시느냐라고 할 때 이제 칼빈의 그 해결점이 뭐죠? 영적으로 임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지만 그분은 그리스도 자신이 영적으로 실제한다고. 그분도 실제설이에요. 예, 그것도 실제설이에요. 그럼 루터교에서는 이제 그 말을 싫어하거든. 칼뱅이 그 말을 써버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보면 거기 예수님의 살 보여요. 우리가 그거 먹으면 그 카톨릭에서는 그 포도잔을 안 주면서 그거 먹으면 포도잔 쏟으면은 이제 그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쏟아 이제 그런 염려 때문에 떡 맡으면서 떡은 그리스도의 살이니까 그걸 씹으면 거기 피까지 있어. 그런 논의까지 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 먹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피 느끼게 되나요? 안 그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대신에 이제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선점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칼빈 쪽에서 영이라고 하는 말을 좀 우리 루터교하고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분리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루터교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육으로 임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으로 임한다 그래요. 그게 그 말이지 뭐 다른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요. 경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경험적으로. 슈퍼내추럴이나 스피리추얼이나 뭐가 다른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신학적 그 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틀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는, 그거는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는 지금 설교를 준비하는 그런 모임으로서 또 앞으로 우리 교리도 교재도 써야 되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말씀론에 있어서 정말 또 강조하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중요한 그런 부분,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그리스도는 빌바복스 살아있는 말씀, 인격으로 우리 만나요. 듣고 지식, 정보 혹은 신학, 교리 혹은 문자로 듣고 참 좋은 말씀이라는 감격,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현재로 말씀 가운데서 인격으로 만나요. 그게 바로 우리 말씀론이야. 우리 루터의 교회의 말씀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성경을, 더군다나 설교를 훨씬 중요하게 여겨요. 훨씬 중요하게 여기고, 그 설교의 중요성에 있어서 칼뱅하고 루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칼뱅은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데, 루터에게 있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정도로 바로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확인이 되면 루터 신학에 있어서 한 중요한 단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여튼 또 결국은 또 조금밖에 못했는데 다음에 루터가 구약에 대해서 설교나 글 같은 거 좀 많이 썼나요? 루터가요? 네. 구약을 제일 많이 주석을 했죠. 구약 주석 많이 했고요. 성경 주석. 성경 왜냐면 구약학자이기 때문에 거의 몇 권 빼놓고는 거의 주석을 하거나 그걸 본문으로 설교를 했죠. 마지막에 붙잡고 씨름했던 건 창세기였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시편으로 시작을 했죠. 시편으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시편 주에도 몇 번 더 반복을 하죠. 그다음에 웬만한 성경 거의 다, 특별히 그냥 간단히 말하면 구약학자예요. 지금
범위 내에서는. 그게 아직 한글로는 나왔나요? 어떻게 됐어요? 뭐 한글로 뭐 이렇게 좀 번역된 게 좀 있어요? 아니면 그 저기 뭐 이제 그 루터 전집에 보면 이제 구약에 대한 글들이 많이 있죠. 구약의 글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계속 지금 77권 이렇게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루터의 강해를 이제 많이들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구약에 대한 강조, 또 뭐 창세기 강해, 이사야 강해, 예를 들면 이사야 강해 같은 것도 좀 많이 하죠. 시편 강해는 뭐 물론이고, 뭐 시편은 뭐 거의 절대 암기하다시피 하고 그 시편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실 오히려 처음 그 성서학자가 되고서는 시편 강의로 시작을 했거든요. 시편 강의 시작을 할 때 그때 이미 종교개혁의 씨앗이 시편을 읽으면서 일어나지 않는가. 이제 특징은 뭐냐면 시편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래서 아주 한마디로 훨씬 더 신약보다는 훨씬 더 구약을 더 중요시 여겼고, 그래서 구약에 대한 주석도 굉장히 많아요.